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주보에는 2절부터 10절까지 되어 있는데 2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6면입니다. 신약성경 256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할까요? 이 세대. 우리는 또 성경에는 세상이라는 표현으로도 또 많이 쓰지요. 세상이 가고자 하는 방향, 세대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믿음의 방향은 다릅니다. 외적인 모양이 비슷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고자 하는 방향의 의도가 믿음의 의도와 세상의 의도, 이 세대의 의도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내용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면서 맨 뒤쪽에 보면 2절 뒤쪽에 보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대는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배와 같습니다. 두려워하는 세대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니 전 세계가 어지럽지요. 그래서 별별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가에도 계속 다루고 있는데 팬데믹이요, 엔데믹이요, 그리고 언커넥트 뭐 이런 말들이 막 나오면서 마치 이 세상이 전혀 다른 세상으로 바뀌어갈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그것을 또 적응해야 될 것인지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심지어는 코로나가 어떤 단체에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전혀 의도하지 않게 외국에서 한동안 동양인들을 혐오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 어떤 물류 업체에서 코로나 이렇게 그 확진자가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거기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코로나에 걸린 것처럼 사람들이 혐오의 눈으로 이렇게 시선을 보내는 그런 기현상들이 나옵니다. 이 세대는 두려워하는 세대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 있어서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 때문에 흔들흔들하고, 저기서 뭐라고 하면 저기서 의견을 내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이 흔들흔들합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의견대로 요동치는 시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림이 없는 굳건함을 갖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에는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온갖 것들로 집에 부딪히되 그것을 뒤흔들어 놓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경우입니다. 왜요? 주추를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환경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맨 처음에 두려움이 어디서 왔습니까? 에덴 동산을 싹 살펴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다가오자, 그 소리가 들리자 얼른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죠, 두려움. 그런데 두려움은 두려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그것은 반드시 무엇으로 따라 들어가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두려움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탓하기 위한 그런 원망이 거기서 계속 솟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망이라는 것은 버림받은 모습이에요. 지금 오늘 내가 버림받은 상태처럼 되어 있다면 내 안에는 원망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저 마지막 때에도 버림받은 자들, 지옥에 떨어진 자들, 바깥 어두운 데 떨어진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표현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간대요. 이를 왜 갑니까? 원망해서. 남에게 탓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가나안을 두려워합니다. 정탐을 했어요. 앞쪽에서는 마치 모세가 그냥 보낸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것을 잘 보면 신명기에 보면은 백성들이 막 원했습니다. 그냥 바로 공격해서 들어가면 됐을 텐데 가나안에, 그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좀 정탐하고 적당히 알아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12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에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무 두려움이 컸어요. 너무 두려움이 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 이 땅을 주기로 한 하나님, 그리고 그 지도자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가나안을 정복하기를 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결국은 이런 모든 원망은 화살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세상의 세태는, 그 세태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내게 주어진 이 것들을 미래에 어떻게 펼쳐야 할지, 나는 어떤 짝을 만날지, 또 자녀들은 어떻게 길러야 할지, 나의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냥 준비하고 그냥 열심히 기르고 열심히 관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걱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고난 속에 있었던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평안하게 살던 집에서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처럼 안전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언제든지 적이 칼 들고 덤비면 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내가 적들을 다 차단해주고 어쩌고 저쩌고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방패고 상급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될 거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겠지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담대해지고 하나님께서 큰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은 믿음으로 분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이 세대를 거슬러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세상을 적대시하고 세상과 싸우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은 뜻 가운데에 거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안에는 고난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왜?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럴 때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전에는 집의 구조가 어땠습니까? 안방이 가장 크고 어른을 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어른들이 수저를 먼저 들지 않으면 자녀들은 손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어른이 수저를 먼저 딱 들어야 자녀들이 수저를 듭니다. 그리고 맛있는 것이 있으면 어른들에게 먼저 딱 갖다 드려요. 아버지 먼저 드세요. 이게 맛있는 거 가져왔는데. 그리고 어른이 드시면 어린아이들이 먹었죠. 현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집 구조도 달라졌어요. 몇 년 전에 제가 기사를 봤더니 어떤 구조가 인기가 있느냐 그랬을 때 자녀방이 제일 크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지었는지가 인기의 척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방이 가장 쾌적하고 부모의 방은 한쪽 구석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음식을 먹어도 자녀들을 먼저 챙깁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먹고 맛있으면 그리고 이제 부모가 손을 대요. 현대의 모습이죠. 옛날에는 옛날의 세태를 따라서 어른을 위주로 했고 지금은 지금의 세태를 따라 자녀를 위주로 생활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따라가야 할까요? 옛날 것을 따라가야 합니까? 현재를 따라가야 합니까? 유교적으로 어른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요. 요즘처럼 자녀들에게 매여서 자녀들을 위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대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과 같은 선상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같은 선상에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행해야겠지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것을 힘써서 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같으면 좋지만 반대되면 이 세대를 거슬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는 하나님의 뜻과 지금 사회의 형태는 하나님의 뜻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별입니다. 사회가 흘러가는 그러한 막 질풍노도와 같은 그런 흔들림 속에서 우리도 같이 막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거스르는 것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우리 본성 안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거 하나라도 너 잘못했어. 실제로 잘못해서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접할 때 인간은 찔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율법은 죄를 밝히거든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밝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접하고 복음을 접할 때 찔림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말씀과 반대로 가는 게 정상이에요. 본성적으로 하자면. 이 세대는 스스로를 높이는 세대입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보는 세대예요. 그래서 자기 PR 시대라고 한참 전에, 그것도 옛날 얘기죠.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높이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그게 현대 세대의 과제거든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꿈꾸는 삶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철저히 부패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심지어는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얼마나 아픕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의 부패함과 죄악을 발견할 때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지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것을 인식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이것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마냥 도망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그 고통을,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일과 자기 만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삶을 살면서 멋진 것을 꿈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오늘 주신 하루를 너무나 즐겁게 열심히 살아가면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까? 미래에 뭔가 거창하고 멋진 꿈을 꾸고 그것을 향해서 막 달려가야 그것이 올바른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은 초등학생 때부터 부모가 들들들들 볶아요. 너는 왜 꿈이 없니? 너 미래에 무엇을 하고 싶니? 근데 맨날 바뀔 수 있거든요. 다 늙어서도 바뀔 수 있습니다. 버킷리스트라는 거 써놓고 그런 것들 해나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뭐 한 가지를 탁 해놓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매일의 삶, 오늘의 발걸음 안에도 하나님은 행복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걸 발견하지 못해요. 왜? 그 먼 미래에 있지도 않을, 언제 바뀔지 모르는 그것에 내 마음을 두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욕심이 크면 클수록 만족이 없는 거 아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 위주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원하는 것, 그것.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시면 어떻게 되지요? 여기서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내게 삶이 마지막이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당장 오실 것처럼 오늘 지금 오신다면 나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기쁨으로 손을 들고 주님을 맞을 수 있습니까? 세상은 무엇을 해야 되고 저 미래에 뭔가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위해서 막 열심히 달려가지요. 그래서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져버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저 사람의 영혼, 저 사람의 영혼, 저 사람의 영혼들을 돌아보고 그 영혼들이 관계함으로 함께 살아나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멋지게 해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각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무엇에 관심을 둘 것입니까? 아마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요. 우리 가정에서 나와 내 자녀들과 내 아내와 부모님과 이런 관계를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왜 여행을 갑니까? 그것들을 좀 더 확장해 나가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여행 가는 것 아닙니까? 관계예요, 관계. 아무리 돈을 많아도 모든 사람들이 다 끊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많은 돈을 벌어놓고도요, 혼자 쓸쓸해하면서 신사를 한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이것들을 잘 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제 기호 형제가 김빈나 자매와 결혼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두 사람이 함께 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뜸뜸하게 만나니까 이제 좀 더 함께 온종일을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관심을 갖다가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하면요, 다툼이 시작이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 믿음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주님께 주장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곳에서 쫓겨나오지 않았습니까? 내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인 주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럼 분별함이란 무엇입니까? 바르게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요만큼 나갈 거면 요만큼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저만큼 나가려고 했지요.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관점을 가집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분량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내게 주신 은사보다 더 큰 것을 이루려고 하면 우리는 타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나누어지신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그 이상을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데까지 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기다리고 감사하고 쫓아가고 동행하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상의 힘을 쓰다가 보면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침범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도 그렇게 해서 타락했고요. 인간도 그래서 타락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보다 자신을 가치 없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에 너무 집중을 하다가 보니까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괴감에 빠져버려요. 깊은 우울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마음은 심각한 우울감에 빠지게 만드는데 스스로 완전히 무가치한 존재처럼 보이게 만들어버리지요. 우리는 항상 깊은 골에 빠지기 전에 이것들을 평상시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분량이 무엇인지를 항상 살피고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믿음의 분량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상황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부하든 가난하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는 분별함이 한몸됨, 지체됨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분별함이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교회의 연합을 이루게 합니다. 세상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교회의 연합은 희생을 하는 거죠. 내가 지체로서 나의 역할을 감당하면 교회로서 연합하게 되고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됩니다. 혼자서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때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전도서에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했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혼자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화가 있어요. 그러나 함께하면 우리가 자꾸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연락하는 이유가 뭐냐? 자꾸 붙들어 일으키는 거거든요. 귀찮지요. 힘들지요.
가족이 되면 먼저 일어난 사람들이 나중에 일어난 사람을 깨웁니다.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지요. 그리고 일어나지도 못할 때도 많아요. 몸이 피곤하거나 아플 때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진짜 아프면 깨우다가 뭐 해요? 약 갖다 주잖아요. 진짜 아플 때는 혼자서 약도 못 먹습니다. 근데 막 아가 일어나자. 학교 갈 시간이다. 근데 막 깨우다 보니까 막 열도 나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약을 주잖아요, 부모가. 한 사람의 성도를 세우려면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신방도 하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관심이 필요합니까? 한 영혼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런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기적이면 이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삶 살기가 바쁜데 옆에 영혼을 어떻게 신경 쓰겠습니까? 분별함이란 한 몸이 되어가는 거예요. 내 영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영혼을 보는 거예요. 그게 관계거든요. 교회에서 분리됨은 공동체에서 분리되는 것이고 믿음을 놓게 되는 것이 됩니다.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이 세대는 점점 혼자 되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언커넥팅하는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도 세상은 준비해 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각 지체가 똑같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시는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각자의 분수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듯이 우리가 형제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연합하고 든든해져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보면 마치 혼자서 정의로운 것 같고, 그러나 나의 이기심을 채우기가 바쁜 그런 뉴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더 섬기게 하시고, 더 연합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받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생각을 절제하게 하시고 믿음의 분량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분수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